할렐루야. 건강하셨습니까? 평신도 성경 정벌론으로 오늘도 만나 뵈니 참으로 기쁩니다. 인사드립니다. 서완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2과 71회 71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준비할 것이 있는데 계산기와 볼펜입니다.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성경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책의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제3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제1장은 조직론, 종말론의 프레임,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1과는 종말론 선언, 2과는 71회, 3과는 아시아 일곱교회, 4과는 예수님의 대환란 틀, 5과는 역사적 전천전주의의 보완점들, 6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최대 징조, 7과 금신상 예언과 적그리스도 국가. 제2장은 목자론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8과 적그리스도, 9과 거짓 선지자, 10과 음녀, 11과 두증인, 12과 해입은 여자, 13과 천년왕국, 14과 어린 양 혼인잔치, 그리고 제3장 징조론입니다. 제15과 징조론, 16과 13가지 징조, 17과 인나팔 대접 재앙,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2과 71회 다니엘의 종말론 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원합니다. 먼저 본문인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제가 길지만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복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71회, 71회는 BC 538년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에 다니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어 회복된다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은 후에 민족의 죄를 깊이 회개하다가 71회의 환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71회는 다니엘의 종말론 틀, 예언과 성취로 나타날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1회, 71회에 대한 개요,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71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은 71회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24절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71회의 성취는 언제일까요? 재림으로 성취된다고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
일곱 이레가 있습니다. 25절이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이 되며 골라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리고 62이레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후부터 시작이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기까지 그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공백기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고 한 왕의 백성이 오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이레입니다. 그가 한 이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며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정한 종말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빨리빨리 문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잘 모르시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71회의 71회의 도표를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도표를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도표는 71회의 도표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자, 이 도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 그 사이트에서 제가 퍼온 것이죠. 그래서 출처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71회의 도표는 다니엘이 BC 538년에 본 환상의 내용인데 71회라고 말씀했는데, 자, 봅시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BC 457년이 이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중건이 완성되는 7일회가 지나갈 것이고 이때부터 한 왕이 초림하게 된다는 거죠. 한 왕 예수님이 초림하게 되죠. 이때까지 62일회가 지날 것이고, 여기까지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있게 되면 7개의 사건이 벌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오고 성읍이 무너뜨려지고 성소가 무너지고 홍수에 휩쓸림 갖게 되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고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되는 초림 때의 사건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림 사건 이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백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공백기를 교회시대, 신약시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백기가 지나면 신약시대, 교회시대가 지나면 한 이레가 앞으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이레가 되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이레 때에 벌어질 사건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한 이레가 이제는 도래가 된다는 거죠. 그가 한 이레의 언약을 맺고 이레의 절반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고 서게 될 것이며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된다 했습니다. 이 한 이레는 장차 될 사건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장차 그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자, 이 한일의 때를 다른 말로 대환란이라, 큰 환란이라, 또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씀한다면 7년 대환란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회가 다 지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때에는 이 6가지 일이
그 이 사건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악이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71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보니까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71회라는 것은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회를 더하면 70이 나옵니다. 그래서 71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1일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자, 봅시다. 첫째입니다. 세계의 길이 로마로 뚫렸듯이 구속사적인 종말론이 71회를 향하여 뚫려 있다. 둘째, 이런 일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면 재림에 대한 경솔한 견해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했고, 세 번째입니다. 이런 일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면 신랑 예수를 사모하며 또한 고대하던 신부로 양육시켜주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종말론과 계시록의 곡해와 이단과 시한부 종말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71회 이른 일에는 하나님의 카렌다요 구속사에 설계되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의 예언은 재림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될 때에 6가지 예언이 성취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7일회가 지나죠. 그리고 62일회가 또 지납니다. 그리고 공백기 신약 시대가 지나면 한 일회가 또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재림으로 모든 71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71회의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시대가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71회는 재림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일의 시대별 모습을 보고자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71회에 대해서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는 강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론입니다. 첫째죠. 이런 일의 기간은 과연 얼마인가? 다니엘 9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봅시다. 여기서 이른 이래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래란 말이 도대체 기간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이래란 말은 샤부아흐, 즉 7을 의미하면 7을 의미하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해의 7, 즉 한 일에는 7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7년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의 시작 기점은 어디인가? 참으로 중요하죠. 다니엘 9장 25절을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즉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나는 것이 바로 시작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역사 중에서 3번에 걸쳐서 귀한 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보십시다. 1차 귀환령은 BC 536년 메데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려졌죠.
2차 귀환령은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의 초서가 있었고, 3차 귀환령은 BC 445년 메데바사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초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3차에 걸친 이 귀환령 중에서 우리는 어떤 귀환령을 시작 기점으로 삼아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2차 귀환령 BC 457년에 내려졌던 귀환령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한 에스라 7장 11절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때가 2차 귀환령인 BC 45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1회의 시작 기점은 BC 457년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1차, 2차, 3차 귀환령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2차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예루살렘 성 중건이 맞기 때문에 2차로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고 후반전에 성이 중건되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 중건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된다는 것은 다시 성을 쌓고 건축하고 또 중건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신앙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성중건령이 BC 457년에 내리죠. 7일의 시작 기점이죠. 그리고 7일회가 지나면 성중건이 완성되는 BC 408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36년 전에 3차 귀환령을 했던 느헤미야가 성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을 했던 BC 516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2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중건령이 될 때가 62일의 시작 기점으로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성중건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 짓고 또 성전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을 건축하라는 말은 성경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성이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또 성을 건축하고 또 세우라니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끼리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실제로 7일의 이후에 성을 재건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활동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BC 457년이 771회의 시작 기점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BC 457년을 71회의 시작 기점으로 잡게 되면은 성중건 때와 예수님의 공생의 연대와 예수님의 탄생 4년의 오차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457년을 71회의 시작 기점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보십시다. 성중건 빼기 62일에는 한 왕의 일어남, 공생의 시작 연도가
딱 맞다는 거죠. 자, 성중건이 BC 408년, 여기서 434년 62일을 빼면은 마이너스 26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6이라는 것은 AD 26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왕에 일어난 것과 공생의 시작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왕의 일어남이 AD 26년이잖아요.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을 했던 때가 AD 26년, 이때가 예수님의 나이가 30세라고 누가복음 3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서력기원 4년의 오차가 생기기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서력기원 4년의 오차가 생겼을까요? 디오니우스 엑시구스의 오류였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하기 때문에, 즉 성경의 계산도로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BC 457년을 70일의 시작 기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BC 457년에 예루살렘 성중건령이 내려졌죠. 그리고 7일에 49년이 지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중건이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69일에인 434년이 지나면, 그리고 합하면 483년이 되죠. 그리고 AD 26년 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그런가 안 그러는가 한번 계산기를 눌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스마트폰에 있죠. 자, 457년 마이너스 483년은 마이너스 26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때죠. 30세 때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때와 일치가 되죠. 그리고 기점을 만약에 BC 536년으로 잡게 되면 536년이 마이너스 483년은 마이너스 53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때입니까? 53살입니까? 예수님이 이때가 30세입니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BC 445년으로 잡으면 445 마이너스 483년은 마이너스 38년, 즉 AD 38년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때입니까? 이때가 38년입니까? 즉 이때가 예수님이 30세입니까?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BC 457년이 70일이 시작 기점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스스로 자증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언한 연도를 정확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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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까지도 연수까지도 정확하게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62일의 기간 동안에 생긴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62일의 기간은 포로 귀환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기간을 말씀합니다. 첫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후부터 시작이 되고, 이때 일들은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때에 포로들이 귀환을 해서 신앙이 회복이 돼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활동으로 하나님은 약 400여 년간의 긴 시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이 침묵의 기간을 깨고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자,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첫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없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왕의 백성이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자, 한 왕의 백성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언했죠. 이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5만 8천 명의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옴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BC 538년부터 AD 70년까지 약 608년 후에 말씀대로 정확한 역사 가운데서 오심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가 많이 있는데 예언과 성취가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이와 같은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진 종교가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왕의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왕을 보냈는데 이 한 왕이 누굴까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봅시다.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려진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언으로 하신 것이죠. 여기 성읍은 예루살렘 성이며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AD 70년 디도 장군은 5만 8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킴으로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그림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이 회파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성전이 회파되는 모습을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번제단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들어갔죠.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짜없이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지 번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시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체들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아주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성전의 기명을 들고 등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을 끝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장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예언을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또 함락돼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지는 그 모습을 마치 홍수에 휩쓸림 같은 표현으로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유대인들 1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 바깥으로 도망쳐 나오는 사람 쪽쪽 다 잡아다가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무려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피가 흥건했겠죠. 죽여도 끝없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마다 칼로 다 죽였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9만 7천 명의 젊은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이끌고 로마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개선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이스라엘은 홍수의 휩쓸림같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결국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해 놓은 것이죠. 실제로 로마군 5만 8천 명의 예루살렘 성에 침공했죠. 그리고 성내의 유대인들을 1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철저하게 멸망시켰습니다. 황폐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 황폐한 땅으로 2000년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됐다는 거죠. 선민이 왜 이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했습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재림 때까지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요, 잘 알고 있는 중동 전쟁이 있죠. 4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지금 중동이 화약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고 그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3차 세계대전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유브라데 전쟁이 바로 세계 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때 중동 세력 이슬람이죠. 이슬람 세력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차 세계대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끝까지 전쟁이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예언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공백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원하는데, 이 공백기를 다른 말로 신약시대 또 교회시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백기인 신약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한 일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0일의 전체 내용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BC 457년 성중건령이 일어나고 7일회가 지나고 성이 중건되고 62일회가 지나고 예수님이 초림하게 되면 바로 공백기인 이방인 시대인 신약 시대가 이제는 놓이게 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백기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다 끝나면은 장차 한 일회가 다시 도래가 된다는 거죠. 이 한 일회는 대환란 기간이고 7년 대환란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백기가 끝나면 결국은 한 일회가 끝나는데, 한 일회가 끝난다면 예수님의 재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백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의 형벌의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리는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형벌의 기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와서 구속을 완성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신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예언은 AD 70년 로마 군대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함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로 유랑하면서 가장 박해와 멸시와 능력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평소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를 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사건의 배경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형을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셨죠.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곧바로 이제는 저녁이 되자 이 베다니로 들어가셨죠. 베다니에서 하룻밤 유숙을 하셨죠. 그리고 이른 새벽에 다시 나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시게 될 때 굉장히 시장을 하셨죠. 그리고 시장을 때우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표를 통해서 잠깐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강팍한 심령을 상징하죠. 잎사귀만 무상했다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고, 열매 없는 나무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째 말했다는 것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외식적이며 형식적인 그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분에서 메시아로부터 철저하게 심판의 저주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성을 쌓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완전한 멸망을 선포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는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죠.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다.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림을 당하게 되는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자비한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게 된다는 형벌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봅시다. 좁혀봅시다.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힌 그 내용이 나옵니다. AD 70년부터 시작해서 313년까지 243년 동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322년 동안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462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때 691년 황금돔이죠. 황금돔이 이때에 세워지게 되죠. 191년간 십자군의 지배를 받게 되고 224년간 이슬람의 맘루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400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게 되고 31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은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는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봅시다. 철저하게 신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형벌의 기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입니다. 신약시대는 이방인의 구원의 기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했죠. 무시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들을 떠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방을 향해서 발걸음을 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구속사는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속사는 전 세계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방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방인 구원의 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방 선교를 해야만 되고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서를 파송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무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전해지다가 결국은 약 130년 전에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일의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자, 한일에는 대환란 기간이로 알곡과 참신보로 준비시키는 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보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도표를 봅시다. 69일회가 지났죠. 구약 시대죠. 그리고 초림으로 공백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일회가 남았죠. 자, 한일회는 우리에게 아직 당하지 않았습니다. 한일회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자, 한일회는 대환란이요, 큰 환란이요, 7년 대환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회 때는 주도적으로 활동한 한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한일회 때에 언약을 맺을 그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일까요? 적그리스도일까요? 이것이 바로 논쟁의 중심이라는 거죠. 도대체 그는 누구냐 이것입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일까요? 적그리스도일까요? 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맞았습니다. 그를 적그리스도로 봐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다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도만 계속 나가니까 좀 지루하시죠? 답답하시죠? 자, 어깨도 피시고 허리도 피시고 손도 올리시고 어깨도 쭉 펴보세요. 자, 시원하시죠? 저도 시원합니다. 자,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꿀팁일까요? 자, 봅시다. 계시록 꿀팁입니다. 자, 계시록에 4대 논쟁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4대 논쟁은 본문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조금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4대 논쟁입니다. 첫째입니다. 14만 4천의 논쟁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이 종이냐, 구원받은 총수냐, 종말의 종들이냐. 두 번째, 천년 왕국의 논쟁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영예냐, 장차 될 사건이냐. 이 논쟁입니다. 치열합니다. 그리고 흰말의 논쟁이 있습니다. 흰말이 그리스도 복음운동이냐 적그리스도냐 논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될 장차 그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교회의 휴거냐 아니냐, 이 네 가지 논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14만 4천의 논쟁은 종말론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천년왕국은 영예가 아니라 장차 될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흰말은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으며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교회 휴거가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에 71회에 71회에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그 적그리스도죠. 왜 적그리스도인가? 자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은요, 짧은 7일에 7일에 동안에 잠깐 맺을 짧은 기간 동안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장구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언약은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짧은 기간을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는 적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덮여볼까요? 자, 공백기를 지나면 한일애가 오기 전에 한일의 언약을 맺는 그가 적그리스도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가 왜 적그리스도인가? 미래의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으로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6절에 보면 1647년 장로의 신조가 있죠. 여기에서는 로마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단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안수할 때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이 됐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됐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아주 1647년에 했던 그 고백대로 저는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그는 적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대환란 때에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것이 예수님이겠습니까? 아니죠.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는 거죠. 앞으로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그때가 되면은 교회에서 예배, 전도, 찬송, 성경 공부, 또 선교도 다 금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오직 적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봅니다.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표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뭘까요? 성별이나 나이, 장애, 인종, 종교, 성전환 등에 차별받지 않고 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받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법은요, 미국과 유럽은 이미 통과됐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근데 이것이요, 정말 있을 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차별금지법.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영국의 상황을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마이클 보드와 두 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앞가슴에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과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장착을 하고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도 와서 결국은 이 복음 전도자를 체포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때렸다고 후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죠. 이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왔죠. 한국교회를 향한 간곡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방영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평등법 때문에 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간절한 외침을 유튜브에서 말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 기독교가 평등법 때문에 망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한다. 영국은 9,000여 개의 교회를 팔았다. 6,000개는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에 팔았고 3,000개는 이슬람에게 팔았다. 한국은 교회로 버티기 바란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9,000여 개 교회를 판 영국에서 온 저는 눈물로 말한다. 우리처럼 되지 말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라. 영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싸우자고 해도 안 싸우려고 했다. 영국 교회는 우아하게만 예수를 믿으려 했다. 그렇지 말고 악법과 싸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악법을 세우는 것을 막아내야 했다. 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세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보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영국 기독교 교회가 평등법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을 했는데, 이 외침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유엔의 가치며 미국과 유럽의 가치며 결국은 교황의 가치입니다. 종말의 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그는 적그리스도 이유가 되는 이유가 세 번째, 그 자신이 포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성격은 포악한데 그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무서운 일들을 일으킬 미운 물건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교황은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문자대로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폭력자라고 말했고 테러 분자다라고 말했고 제거 대상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들은요, 한 일의 때에 그의 포악한 성격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666표도 찍고 대박해 사건이 있게 되고 순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자가 예수님이겠습니까? 아니죠. 적그리스도밖에 할 사람이 없게 되죠. 자, 네 번째입니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란 혐오스러운 것,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은 뒤덮는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건 혐오스러운 물건이 뒤덮는 역사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에 벌어지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한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적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한여레 동안에 언약을 맺는 그는 정한 종말이 있기에
인간의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적그리스도는요, 온통 횡포를 부리지만 그 활동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요, 반드시 끝이 있는 시기며 그날에 주님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42달의 권세며 1260일의 권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권세가 아니다는 거죠. 정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6번째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을 그는 황폐하게 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황폐하게 하는 자랑 누굴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며 우상 숭배의 가증스러움으로 성도를 미혹해 할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는 것은 제3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3성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3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된다면 거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여러분요, 제3성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여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죠. 우리 은사님께서 종말론을 가르쳐 주셨는데 은사님이 서철원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이시죠. 종말론 때 그분께서는 강의를 하시면서 제3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준비가 됐는데 그러나 환경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아직 짓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설계도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이 필요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제사장이 필요하는데 제사장 그런 가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코헨이라는 사람을 다 물색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코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코헨이라는 이름을 다 검색을 해서 있는 사람을 착출하고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을 양성하는 학교를 다 만든다고 했습니다. 만들어서 이 사람을 제3성전이 건축이 되면 제사장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지금 혜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설계도까지 다 완성이 됐다고 했는데 은사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할 때 저는 반항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어떻게 제3성전이 건축이 될 수 있어? 현 상황을 보면 절대 될 수가 없는데 저는 콧방울 뀌었습니다. 거절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민들, 지금 유태인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알고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3성전이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고 건축이 됩니다. 건축이 되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황폐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전히 황폐시킬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가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한 일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그는 적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년 동안 열심히 그가 활동을 하고 난 이후부터 결국은 하나님부터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은 잡히게 돼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될 사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 교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에 축복이 있는데 재림으로 얻어질 6가지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초림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한일이 때 대환란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재림하게 되면은 이때 6가지로 성취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 봅시다.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런 일회가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때 6가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허물이 그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허물이 그치며, 허물이 그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가두어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림 심판 때에 범죄케 하는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져서 철저하게 감금됨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죄가 끝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죠. 또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은 죄가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이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죄악이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 죄악이 용서되며, 여기 죄악이라는 것은 범죄에 따른 죄책과 형벌을 말씀합니다. 70일에가 막임되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덮여져 버리고 완전히 폐지가 되어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죄악이 용서됨으로 덮이고 폐지되는 대신에 의는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므로 이 의는 일시적인 의가 아니고 영원한 의며 영원에 썩지 않을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5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 4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환상과 예언이 100% 응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주님의 재림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100%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설렙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 특별히 구속사에 관련된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상과 예언은 재림으로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환난과 예언들이 100%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위대한 말씀. 여섯 번째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한 이라는 뜻은
거룩한 것에 거룩한 것인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림으로 우리에게 지성소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왕이시며 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70일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71일을 배웠고, 배웠으면 뭡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70일의 재림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여러분, 역사 속에 오시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71일 속에서 그대로 밝혀졌습니다. 70일은 하나님의 구원 달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핸들을 굳게 잡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69일에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형벌 기간인 공백기도 다 지나갔고 그들이 독립했으며 모든 증조들이 응하며 이방인의 구원 농사도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옷깃을 여미며 남은 한 일에가 임박함을 깨닫고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71일을 믿는 신앙이 절실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70일의 신앙은 곧 재림 신앙이요 종말론이며 예언서며 계시록을 합칠 재림 달력이라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71일을 배웠습니다. 자, 다니엘의 종말틀을 우리가 복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표를 봅시다. 자, 복습합니다. 자, 지금 71일의 이 그림을 눈으로 스캔하십시오. 그리고 눈으로 완전히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1일이라는 것은 7일에 62일에 한 일에 더해서 70일인데 이 70일에는 다니엘의 종말론 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지게 되고 7일에가 지나면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62일에가 지나면 초림이 되죠. 이 초림을 기점으로 해서 7개의 초림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오고 성읍이 무너뜨려짐을 당하고 성수가 무너지고 홍수에 휩쓸림 같으며 황폐할 것이 작정되며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는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이 교회 시대를 신약 시대 공백기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일회가 이런 도래가 되는데 한 일회가 오기 전에 한 일회 때 있을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한 일의 언약을 맺고 일의 절반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고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한 일회 때 있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일회 동안에 활동할 한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 인물이 누굴까? 그가 결국은 적그리스도 교황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칼빈도 그랬죠. 루터도 말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박정용 박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선지들이 다 그렇게 못 박아 왔습니다.
못 박아 놓은 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믿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예배가 되면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빰빠라 하시고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시게 되면 6개의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되고 100% 성취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악의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일부터 시작해서 한 예가 끝남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죠. 재림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또 다른 시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종말론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종말론 틀은 결국은 구속사적인 설계도이며 종말론의 설계도며 하나님의 카렌다며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며 종말론의 안전장치이며 개방해서 전 세계에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3과를 나오게 되는데 제3과는 아시아 7교회입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요한의 계시록 전체 틀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일에는 정말 다니엘의 종말론 틀이면은 아시아 7교회는 요한의 계시록 전체 틀입니다. 전체 틀이 다 맞으면, 즉 아구가 맞으면 완벽한 틀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71에서 말한 공백기 신약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게 되며 현재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기대합시다. 아멘.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꼭 기도하시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에 너무 힘들으셨습니다.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